뒤에 난방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드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 10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10년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42장까지. 그리고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10장과 11장에 걸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가셨는지를 보았죠. 그 떠나가시는 환상을 본 에스겔이 이제 다시 주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아마 감격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됐겠죠.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회복되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은 이 에스겔의 10년 가운데 주님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자신의 경험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경험을 한 에스겔이 이제 자신의 10년 가운데 성소와 성전을 완전히 회복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믿음 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우리의 10년 가운데 회복하고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가장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인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는 자는 영생을 위한 그 그릇을 이룬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을 반드시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스라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고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성전이 동서로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 동문이 사실상 정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문으로 떠나갔던 그 문으로 이제 주님이 다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동쪽에서 오신다고 하는데 그 동쪽이 이스라엘 민족이 붙들려간 방향이고 또 그 동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동쪽이 광야가 되고 또 시험의 땅이 되지만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그의 회복을 이제 이끌어 오신다고 하는 그런 뜻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빛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빽빽한 구름으로 경험했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특정한 곳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곳에 우리가 빛을 볼 수 없죠.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지만 빛이 빛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 모든 곳에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곳에 빛나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고 주님을 회복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사를 허락했더니 제사를 허락한 것은 그것이 목축을 하던 농사를 짓던 예루살렘 민족의 삶이기 때문인 거죠. 그 삶을 받아주시는 건데 영국에 유학할 때 아프리카에서 그 유학을 온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공부하러 오셨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양을 잡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드리는 거죠.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니까 구약의 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잘 맞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방법인데 마치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그 고기를 태우는 방식이 주님을 홀드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다시 주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에스겔의 제사장의 경험 가운데 주님이 회복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만나고 봐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늘 하나님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기독교 문명이 세계를 정복한 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아이들을 사람을 사고 팔던 노예를 금지시키고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고 어린이에 대한 인권이 새롭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도저히 깰 수 없는 인간의 경험을 깨고 나오는 역사의 진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에스겔의 경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다시 새로워짐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엎드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드디어 주님의 임재가 성전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고 그냥 깨달아 아는 거죠. 아, 임재가 함께 하는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에스겔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5절에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영이 이끌었는데 하나님도 영이시죠. 그런데 나를 들어 데리고 들어가시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주님도 영이시지만 영이 이끌어서 영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방법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오시면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성령을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자신을 인도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는 영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는데 7절에 가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이 두고두고 이 기독교의 성서의 주석가들을 힘들게 했던 건 도대체 그가 누구냐는 거죠. 그가를 자꾸 천사로 풀려고 그러는데 천사로 풀기에는 그가 전하는 말씀이 내 발을 두는 초소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삼위일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지만 성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한테 천사가 노늘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안고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인자의 형상으로 경험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나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 경험 안에 경험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것을 이론으로 풀게 되면 1500페이지짜리 책으로 몇 권을 써도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전집을 내도 해결이 안 돼. 점점 더 미궁 속에 빠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심령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경험하면 사랑을 다 경험해보고 아시잖아요.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골목에 나오니까 골목에 있는 개가 웃고 있네. 개가 왜 웃지? 개가 웃을 수도 있나? 이런 체험을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인지를 한번 말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 되겠죠. 이것처럼 자신의 경험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모세가 기도할 때 내가 모세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흥분해서 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모세가 기도하는 걸 봐.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나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자의 형상을 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선도 지금 받아들이시는 표정들이 아니시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온전함을 지성소에서 경험하는 에스겔의 모습인 거죠. 그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는 존재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어떻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경험으로 담을 수 없는 분이죠. 우리 3차원의 세계에 사는 4차원의 존재를 만나도 4차원의 존재가 우리에게 신이라고 해도 우리가 분별을 못할 것 같아. 하물며 하나님은 그 모든 천하 만물을 지고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 속에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경험에 담긴, 인간의 형상에 담긴, 인간의 언어와 지각에 담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이 에스겔이 이 지성소에서 온전히 경험하는, 이런 경험을 떠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 예배당에서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영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 신앙의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마치 성전 봉헌식과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모세의 장막이 세워졌을 때 이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를 드리죠. 건축을 했던 봉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새로 집을 얻어 들어가면은 또 그 이사하는 신방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 예배의 의미가 바로 이런 성령이 그곳으로 모시는, 성령이 그곳에 함께하도록 초청하는 그런 예배인 거죠. 성전 봉헌식인 겁니다. 그래서 다 지었지만 주님이 그곳에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징과 그 예배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 늘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을 모시는, 우리가 가게에 가던, 우리가 집을 얻던,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초청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주님은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청하면 꼭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늘 삶의 자리에, 직장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곳에 갈 때, 어려운 곳에 갈 때, 어디 무슨 만남이 있어서 갈 때 주님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직장에 가는데 직장이 너무 어렵고 갈등이 있고 힘들고, 이렇게 보려고 하면 이렇게 힘들어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더 힘들어지고, 풀 수가 없고 점점 그런 늪으로 빠져드는 거죠. 거기에 주님을 청하는, 주님의 통치가 그곳에 역사로 임할 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순리대로 놀랍게 풀리는 거죠.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그것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고 주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죠. 그 일들이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당연히 주님이 계실 거라고 믿었던 주님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역사의 시작인 겁니다. 있어야 할 곳에, 주님을 모셔야 할 곳에 주님을 모시는 거죠. 주님이 모셔야 할 곳에 늘 주님을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있을 곳이라,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근데 그곳에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죽은 왕들의 시체가 도대체 뭘까? 우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전에 므낫세 왕 때 그 멜렉의 신전을, 왕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안뜰에다 세웠다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봐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걸 점점 더 뭔가 신령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성전을 세운 거죠. 세상과 화평하게 산다는 길은 내 삶의 중심의 가치에 돈을 둔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런 다른 애국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영을 썩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 지성소에서 일어났는데 그 왕들의 시체,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을 떠났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는 지금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굉장히 사실 그 성전에 있었던 성전의 그 제사장의 그룹,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룹들은 사실은 지금으로 하면은 창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오면 여자 제사장들과 집단적인 그런 혼음을 하면서 그것을 예배의 형식으로, 얼마나 그 열기가 넘치고 어떤 것이었을지, 근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상상 마귀의 역사는 음란함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끊는 그런 우리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뉴욕에 살 때 보면 한 200여 개 민족이 살고 있는데 한국 민족이, 한민족이 굉장한 보통 민족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한 존경과 존중을 받습니다. 제가 포레스트 힐이라는 데 살았는데 거기에 유대인촌이에요. 유대인들이 백인들이 살던 동네 백인들을 다 쫓아내고 원래 살던,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왕국을 만든 거죠. 그래서 코압이라는 주택 형태로 완전히 성처럼 둘러쌌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런 지혜가 계속 넘치는지, 코압은 주택 조합을 만들어서 일종의 주식회사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입주할 때 주식처럼 사고 파는데 이사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사를 해갖고 입주민을 받아요. 지분을 사는 거죠. 사실은 자기 집인데 서류상으로서는 이제 그 코압 주택의 지분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만든 이유는 소수민족들, 흑인들이나 이런 소수민족들이 그 커뮤니티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성벽처럼 둘러싸고 그 도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은 늘 환영받는 거예요.
그 심사만 하면 다 통과되고 아주 환영받는 이유는 한국 가정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학군이 좋아지고 학군이 좋아지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커뮤니티 안에 한국 사람들은 늘 환영받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근면함, 성실함, 굉장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희생적이고 유대인들과 동양의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흡사한 점들이 많고 유대인들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런 그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들었으면 꼭 거기에 무슨 이런 퇴폐업소 같은 게 들었고 그런 문제가 일으켜져요. 한국에 갔을 때도 밤에 가는데 그 유흥업소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로 그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 뭐 영등포 이런 쪽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거길 가지 않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많을 수 있을까? 한국에서 인구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신앙의 중심이 무너져 있는 거죠. 왜 이런 거짓이 판을 칠까? 한국의 개신교의 문제가 뭘까? 이런 깊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우상의 음란함을 끊지 못하는 거죠. 이 성전에서 이것을 늘 끊지 못하는. 근데 이것을 바벨론에서 끊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출애굽 이후에 끊지 못했던 이것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삶에 고난과 역경이 없이는 삶의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구나,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기도로 이런 것을 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런 것이 있는 곳에는 나는 머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8절에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지성소와 안뜰이 담 하나로 갈라져 있죠. 근데 여기에 지성소 하나님을 모셨다 그러고 그 앞에는 우상을 세워놓고 있는, 이런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그래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함께 해주시지만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 레드라인을 넘으면 주님이 더 이상 용서치 않으신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그것을 잃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짓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진 않은 거죠. 그것과 지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뿌리를 내가 뽑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인데, 이제 이 어리석은 일을 다시는 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거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잃지 않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에 휩쓸려가고, 언제부터인가는 세상에 떠밀려서 숨이 차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도대체 왜 내가 삶의 주인이 못 되고 이렇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그 모든 삶의 무너진 질서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마음 가운데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떠나버린 그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방 땅의 노예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왜 제사장이 노예가 돼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나의 모습임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에스겔처럼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 주님의 애통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가 설 때에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시작되는 것임을, 땅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성전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전을 이루지 못하는, 그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지성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성전과 그 예배가 이 땅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